반갑습니다. 우리 3일기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쉐마 들으라 성경 읽기의 날로 정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27일입니다. 그날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토요일입니다. 28일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로 제공이 되는 이번 성경 읽기는 들으라 말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쫑긋하고 우리가 온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말씀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서를 읽기에 앞서서 이 사복음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사복음서에 관련된 것을 잠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27일과 28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기로 하였습니다. 쉐마 들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온 심령 끝까지 번져가서 우리 이 말씀대로 삶으로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말씀에 흥한 역사를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번성해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욱 건강하게 강성하게 세워지는 역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틀 동안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복음서 그러면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헬라어 뉴앙겔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죠. 이 뉴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길 가능성이 없고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처참하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거나 헤쳐나올 능력도 없고 이길 능력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한 상태인 거예요. 애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제는 안 망해요. 오히려 승리했어요. 오히려 복이 됐어요.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뉴앙겔리온이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에 이 뉴앙겔리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왕자가 태어났거나 그리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했을 때 이제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온 사막에 다니면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또 새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새 황제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또 왕자가 태어났으니까 그 왕자가 이제 황제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 황제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황제가 된 그 왕자, 지금은 왕자이지만 나중에 황제가 될 터인데 그 황제의 말에 여러분들은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선포식을 하지요. 그 선포식을 로마 시대 때는 뉴앙겔리온이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서 어원적 의미와 그리고 로마 시대 때의 상황적 의미는 좀 갭이 있죠. 하지만 이 복음서는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서는 로마적 개념이 강하고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또 그리스적 이 어원적 복음의 그 개념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망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땅덩거리고 살고 군주로 살고 온 세상 권력을 다 거머쥐고 살았어도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비참한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제도도, 어떤 권세자도, 어떤 나라의 시스템도, 어떤 세상의 법도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황제가 이제 죄가 없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죄일 뿐이에요. 누군가가 당신은 죄가 없어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보다 더 강력한, 인간보다 더 위대한 그분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면 그때서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그 의가 만족이 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위대한 선언을 해 주신 것이지요. 어떤 선언입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영원히 죄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 그러니까 죄라는 종류의 죄는 하여튼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사해 주심으로 없애 주심으로 이제부터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복을 안 하시잖아요. 그거 내가 그때 실수한 거야. 내가 그거 그때 잘못한 거야. 그러니 너 그때는 내가 구원받았어. 너 죄 용서받았어. 근데 이번에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너 다시 죄 있는 걸로 해.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시지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에요. 여러분 루이 14세의 말이 법이 아니에요. 짐이 곧 국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지요.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이제 너는 의인이 되었어 라고 선언해 주시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로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느냐 믿는 척하느냐 가짜로 믿느냐 이 차이도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예수를 진짜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완전히 용서받고 영원히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이 복음서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복음서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 복된 소식의 주인공이 누구시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살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이 소식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자,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무엇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데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시작은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자, 집자가 있으면 가짜가 있지요. 이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어짐에 따라 많은 곳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한 몸 이루어 여러 곳에서 또 많은 곳에서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이단도 들어오고 사이비도 들어오고 세상 이론도 들어오고 세상 철학도 들어오고 뭐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흐려놓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현혹되면 안 되지. 그래서 진짜 복음서를 기록을 해서 성도들을 양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질 당시는 또 시간적으로는 언제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시기는 언제냐? 적어도 AD 50년은 훨씬 넘어서 그때서야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인간은 생로병사하느니라. 당연히 이제 몸이 노쇠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주위에 안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력을 이제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 좋은데 이제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간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전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바르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바르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또 앞으로 교회가 또 잘 양육을 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해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복음서를 읽음으로써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몸된 교회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해 가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복음서냐? 사실 뭐 여러 복음서들이 있거든요. 뭐 유다 복음도 있죠. 또 도마 복음도 있죠. 또 심지어는 베드로 복음도 있죠. 그런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 있느냐? 이것은 성경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정경화 되어질 때에 이단적 시비가 있는 복음서. 또 이거는 전혀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사이비에 빠질 위험이 있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대하여 오해를 할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은 이 정경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쓴 복음서만 성경에 정경화되어지는 그 역사를 교회가 총회를 열어서 즉 공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교회가 성경을 27권 그러니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정경화 되어지는 그 시기까지는 이 성경에 대해서는 열린 시대라 그래요. 열린 시대. 그런데 성경이 66권으로 딱 정경화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를 성경에 대해서는 닫힌 시대라고 해요. 닫힌 시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성경을 빼고 또 더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위로 이렇게 역사적 사건으로 성경이 정경화되어지는 그 작업 가운데에 이 마태가 쓴 복음서, 마가가 쓴 복음서, 또 누가가 쓴 복음서, 요한이 쓴 복음서, 이 네 복음서가 성경 안에 들어와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사적으로 잘 또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읽는 데 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이 그렇다면 또 왜 사복음서로 정경화하는데 채택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 성경을 66권으로 정경화하도록 하실 때에 이 세상의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 서구적 당시의 이제 유럽 쪽이죠.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으로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잘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로 아마 채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고, 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고, 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고, 그런데 세상에는 뭐 유대인, 로마인, 헬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당시의 세계관을 잘 볼 수 있죠.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는 복음으로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주로 묘사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인자로 오신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종으로 묘사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의 아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로마인들에게는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의 아들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분이 그런데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모든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세리 마태가 이제 기록을 했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가라는 사람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었지요. 믿음이 참 좋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 마가가 사실은 누구의 생질이냐면은 누가의 생질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는 또 역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의사였지요. 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비슷한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헬라어로 시놉시스, 한번 따라합시다. 시놉시스. 아주 잘하셨어요. 여기저기에서 아주 크게 소리하는 것이 들려오는데, 다시 한번 시놉시스. 시놉시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함께 바라보다, 같은 것을 추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내용마다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약간씩 있는데 그것이 서로 모순을 빚는 것이 아니고,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면을 뒷받침해 주면서 상호 보완 작용을 함으로써 틀림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관점보다는 요한이라는 아주 그 사도적 그런 특수성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신학적 의미에서
특별히 이 영생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간략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이제 셀 모임 성경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자,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신약에서 첫 번째로 위치하는 것으로서 복음서 중에 연대기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의 첫 자리에 놓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이 창세기부터 흐르는 족보, 이 생명의 라인이 있어요.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장이 무엇입니까? 족보장이지요. 자, 창세기를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창세기를 족보의 책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또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어떤 책이라고 합니까? 족보와 관련된 책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이 생명의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고 혈통적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노아가 있죠. 노아를 또 거슬러 가면 또 셋이 있죠. 셋의 바로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은 누구예요? 인류의 첫 시조지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이 셋이고, 셋의 10대 후손이 노아고, 노아의 10대 후손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들을 낳고, 12아들들 중에 특별히 창세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와 다말 사건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 이야기 중에 이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12아들들을 보게 되면 어느 지파가 제일 강성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봅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강성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봐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많은 우여곡절이 있죠. 그런데 그 우여곡절을 다 이기고 또 상상을 우리가 하기에 정말 야, 이런 일도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그리고 정말 극적으로 그 혈통이 이어져서 누구에게까지 옵니까? 다윗까지 와요. 다윗.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바르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펴봅시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자, 마태복음 1장 1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하면서 어디까지 옵니까? 예수님까지 오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구약 성경의 이 족보의 흐름과 다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의 제일 첫 자리에 놓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적 왕이자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약의 맨 처음에 놓여진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구약에 대한 인용과 언급을 신약의 다른 책보다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무려 130회나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마태는 교회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자, 무엇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고요? 교회. 그래서 마태는 교회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복음서인데요. 유일하게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구절이 32회나 등장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긴 설교인 산상수훈이 있는데 이 산상수훈을 뭐라고 합니까? 이 산상수훈을 그 구약 성경에 특별히 율법을 재해석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온전하다라는 말은 죄가 전혀 없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온전함, 완전함, 성숙함 이것을 가리키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은 절망의 말이죠.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인간도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다는 거죠. 누구를 믿으면?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온전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거룩해지고 법적으로 온전해지고 법적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는 의인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온전한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피값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율법을 다시 재해석을 해 주셔서 이 산상수훈의 10가지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는데 도움이 좀 될 터인데 산상수훈의 주제가 여러 주제가 있지만 10가지 주제를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복이 나오지요. 그리스도의 왕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 그 다음에 참된 의로움이 무엇이냐, 또 위선 없이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실천적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는 구제, 기도, 금식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도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는 또 어떤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두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의 중요성, 언행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행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언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바로 이 산상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황금률이라 그래요. 산상순, 산상보온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재해석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저자가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세리 마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름을 몇 개씩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마 이 사람을 레이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이름 자체도 레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레이 이렇게 또 불렀다고도 하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그는 알파오의 아들로서 본래 세간에 앉아서 사물을 보는 세리 관리였지만 또 가버나움에서 일을 했지만 세리로서 이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자기가 그동안 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름으로써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케도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했다. 이런 말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간략하게 마치고요. 이제 마가복음으로 갑시다. 자,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 가장 짧고 단순한 문체로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에 대해서 매우 신속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간결하면서도 아주 급하게 지나가는 것을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은 대부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실려 있기는 하지만 마가는 그 사건들을 훨씬 더 현장 중심적이면서도 직접적이고 빠르고 짧고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대당자는 누굴까요? 자, 마태복음의 대당자는 읽는 독자가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 독자는 주로 누구냐?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로마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간결한 것이 좋은 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 유데오스라는 단어가 신약의 나머지 책들에 나오는 것들보다 나머지 그 신약의 통틀어서 나오는 그 횟수보다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매우 짧고 간결하게 현장 중심적이고 그리고 아주 직접적이고 그렇게 묘사한 그런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마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집중하여 교사로서의 능력과 권위, 또 사단과 귀신, 죄, 안식일, 자연, 질병, 죽음, 율법적인 정통, 성전을 능가하는 능력과 권위를 집중 조명을 하는데, 그리고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는 거의 40%를 할애하여 복음의 핵심적인 부활에서 절정에 이르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8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다? 마가복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의 저자는 본래 유대식 이름으로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 또 요한 마가라고도 이제 하는데, 마가라는 그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인이지요. 그 요한이라는 이름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인 것이지요.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잃고 편모스라에서 성장을 했다고 해요. 바나바의 이제 생질이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바나바의 생질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도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 누구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근데 예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고 베드로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그런 마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 마가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당시에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냥 그 교사였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누구의 지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리더십 하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리더십 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에
그 사회적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저 바나바가 바울의 그 리더십 하에 들어가서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이 마가가 갈등하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래서 이체 전도 여행에서 이제 바울과 갈라지게 되지만 다시 그 영적 리더십을, 누구의 영적 리더십입니까? 예, 그렇죠. 바울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고 바울을 죽기까지 따랐어요.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신뢰했고, 바울을 최대한 지켜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마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돌보았고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와 함께 전도를 하다가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 마가 또한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죠, 지금의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나타난 메시아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마가복음의 몇몇 대목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혹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장면을 본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 비밀. 메시아 비밀. 예, 메시아 비밀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왜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비밀로 하라는 많은 명령들은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내려졌는데,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로 여기는 것을 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단지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사명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예수의 복음이다 라는 그 사실을 더욱 강조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본업이 아니다. 본업이 아니다.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엉뚱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나에 대하여서는 비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단순하게 자신의 권능을 과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섬기고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 주시는 대성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늘날 우리 현대 목회자들, 저를 비롯한 우리 수많은 목회자들, 또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자들이 참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많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하나 조금만 잘해도 이건 내가 한 거야 그럴 위험성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심통이 나고 속에서는 서운해하고 서운한 감정이 막 들어가고 그러면 참 그게 곤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죽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히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로 나아가십시다.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은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 한 권의 책이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성경을 정경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로 나아가기 전에 자세하게 예수님의 계보, 탄생, 초기 생애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내용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여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인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참된 제자도를 훈련해서 참된 제자로 살도록 잘 훈련을 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지요. 이 저자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사랑받는 이제 의사였다라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에서 처음으로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지혜가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으로서 아주 겸손한 상당히 이 인격을 겸비한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따라서 로마까지 갔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전 세계적이며 전 인류적인데 특별히 예수님은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 인류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니 헬라인들이여 당신들이 헬라인이라고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로마인들이여 당신들이 로마인이라고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다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로서 함께 어우러져서 겸손히 섬기며 그리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여러 특징이 있는데 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을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 여러 비유가 나오고 또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아주 생생하게 그 사건들이 잘 묘사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그 탕자의 비유가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다가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하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의미 있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관심, 특별히 여인에 대한 관심, 그럼 뭐 사렙다 가부라든지 나인성 가부라든지 마리아와 마르다라든지 예루살렘 성에서 우는 여인들이라든지 등등 여인들에 대한 모습을 상당히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들, 그죠? 상종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 녹아 있습니까? 바로 이 누가복음에 녹아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또 이 관심이 상당히 많이 녹아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상당히 높은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까지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상당히 내용이 길지만 굉장히 이 내용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깊이 또 와닿고 한 번 또 읽으면 잘 잊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자, 이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또 관점이 다릅니다. 왜 관점이 다르냐? 어떤 면에서 관점이 다르냐? 요한복음은 온 인류를 향하여 쓰여진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6장, 그리고 그 앞서서 또 요한복음 3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뭐 등등 이런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전 인류적 메시지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서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 좀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장소와 시간의 강조점이 달라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장소에 대해 마지막 주간만 제외하고 공간복음에서는 주로 갈릴리 사역을 다루고 있으나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전체가 다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공간복음은 한 번의 유월절만을 언급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1년인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반해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은 3번, 즉 유월절을 3번이나 강조를 해요. 자,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6장 4절,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3번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이상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인 것이죠. 3년이 아니고 3년 한 6개월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 4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30에 시작을 해서 왜 30에 시작을 하셨느냐?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를 몇 살 때 담당을 합니까? 30이 되어야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에 시작을 하셨는데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담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30, 31, 32, 33 그러면 횟수로는 몇 년인 거예요? 4년이 되는 거죠.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어상의 용법이 좀 달라요. 언어상의 용법이 다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공간복음에서의 특징적인 표현 방식은요, 비유이고 또 여기에서는 교훈적인 진술을 가미한 짧고 생생한 구절과 쉽게 기억될 수 있는 간단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안 그래요. 요한복음은 기록된 예수님의 교훈은 긴 강론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13, 14, 15, 16, 17장까지 쫙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아주 긴 교훈을 어디에 담고 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관점이 다른데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관점이 다르다.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요한복음은 대부분이 예수님 자신과 자신에 관한 것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영생이라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내용면에서는 좀 다르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유일하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도 설명을 했고 성경 공부 인도하면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유일하게 보혜사, 곧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성령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자신에 대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를 하신 것이지요. 특별히 또 요한복음이 다른 것은 무엇이 다르냐? 자,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서 그 기록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어요.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적인 확신 믿게 하려 합니다라는 지적인 확신과 또 영적인 확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 그러니까 지적인 확신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하는 그것을 믿게 하려는 것과 그리고 영적인 확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믿는다 이고 또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지식과 결단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결단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경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서로 다른 반응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두드러진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배척이라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영접이죠, 영접. 자, 그런데 그를 거절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누구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 바로 배척이지요. 영접과 배척, 이 두 개가 아주 상당하게 서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연대순이라기보다도 주제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어요. 7가지의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7가지의 에고 에이미, 이거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상하죠. 에고 에이미 좀 말이 좀 어폐가 좀 이상한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고 에이미는 나는 뭐뭐다, 뭐뭐이다 이 뜻이요. 에고 나는, 에이미 뭐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먼저 우리 7가지 기적을 한번 보십시다. 7가지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은 거리와 관계없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쳐주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의 기적이죠.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연을 다스리시는 신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날 때부터 소용된 자를 고쳐주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진정한 빛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7가지만 좀 추려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참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장. 이렇게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확실하게 나는 이런 존재다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뜻을 펼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하게 펼쳐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거듭난주의 백성으로 성도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27일과 28일 마태, 마가, 또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읽는 중에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강력하게 들려오고 가슴 뜨겁게 들려오고 온 심령에 떨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정도로 말씀이 가슴을 강타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금요일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토요일에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들으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전인격으로, 온 영혼으로, 온 마음으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안에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아름다운 성숙의 역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가 완성되었사오니 이제 거룩한 백성답게, 온전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에 어둠을 이기고 세상 죄악을 물리치고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항상 하나님의 나라로 힘있게 전쟁해가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힘있게 일어나 시대의 민족과 시대의 열방을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좋은 성경 읽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